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길 바라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견고한 복음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자신의 희생적인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안녕에 대한 바울의 염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사도로서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많은 거짓 이단들이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설득했던 거예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이단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이런 속임수는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타락하게 했던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이는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멸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가 올바로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하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숨겨오신 비밀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왔던 것인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어떠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보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보화라는 것은 매우 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보화지 않습니까? 이 보화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서 모든 보화라고 하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가치 있는 보물이 풍성하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와 지식에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 가운데 특별히
이것이 같이 있다라는 걸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고 있죠.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지식이에요. 지혜라는 건 뭐겠어요? 이 이해한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 이게 이제 이거 인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가치 있는 보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감추어 있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는 인간이 접근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혜와 지식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은요,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그 안에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안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만이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부요함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부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옛날 과거 이단들이 그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 밖에 무엇이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자꾸 배제하려는 그런 속임수와 이단들이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그토록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지금 함께 언급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재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요, 지리적으로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신앙 교류도 빈번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 열심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얼마나 힘쓰는지라는 이 단어가요, 직역을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이건 마치 경기장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대적과 목숨을 내놓고 지금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검투사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수고를 어떤 이미지로요? 당시의 검투사의 이미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늘 존재해왔던 이 위험, 맹렬한 대적자들의 존재,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인 자신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이 긴장 속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필연적으로 너희들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대적들과의 투쟁을 은연중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자신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안,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이 결속이 깨지지 않고 아무리 강하게 공격하는 이단들에 대한 문제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도들의 그 마음의 위안, 사랑 안에서의 연합, 이것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울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영적 지각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세계를 이해하고 정말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신의 소망을 절절히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요, 의지, 감정뿐만 아니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자예요. 새롭게 함을 입는 자입니다. 지식에까지도. 이렇게 변화된 성도가 자연인이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연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에는 세상에 많은 거짓된 가르침의 공격들이 만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결여되면요,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연합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은 비록 골로새 성도들과 떨어져 있으나 심령으로는 함께 있으며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로마 감옥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과 육체적으로는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요?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지금 흡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 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요 거리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진리 안에 있다면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거리상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성령, 한 진리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 속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이 많은 이단들이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줬어요. 골로새 교회에도요,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그러나 그중 일부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침투한 이단들과 대면하고 있던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느냐면 5절에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라는 이 질서 있게 행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는 굳건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서 있게 행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군대 행렬에서 정말 뭐 국군의 행사 같은 데 보면은, 국군의 날 행사 같은 데 보면은 군인들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의 균열도 흐트러짐이 없이 착착 맞춰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군대 행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단어로서 이단들의 공격 앞에 매우 단결되어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굳건한이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확고히 서 있는 모습, 임전무퇴, 그죠?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강인한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공격 앞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군대와 같이 질서 정연하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이 주님의 군사된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몇몇 낙오자가 발생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대열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단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에 지금 매우 기뻐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과 거짓 교훈들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더 조직화되어졌고 더 치밀해졌어요. 이단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의 뭐 종교의 이름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보다도 높아진 그런 우리 주변에 높여진 그런 쌓여져 있는 숲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00여 년 전보다도 몇 배, 아니 몇십 배 치열하면 치열했지 결코 안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의 진이 견고해져야 돼요. 믿음의 행렬에 있어서 균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의 그런 상황과 같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훈련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연단의 훈련, 인내의 훈련, 이 모든 훈련들을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정말 끊임없는 이단과 거짓 속임수들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고 능력있게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일은 관심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습니까? 바울의 모습에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우리는 얼굴은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존재임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는 사람의 반경을 넘어서 세상 구석구석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제 안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진행하고 있는 또 이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또한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